귀하고 복된 주일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금난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웨슬리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씨앗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열매를 거두지요. 심어서 거둔다는 점에서는 살아가는 일과 농사 짓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사과 씨앗을 심는 농부는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농사에서는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의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위선이기도 하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행의 씨앗으로 판명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과연 선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졌다면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나쁜 열매가 맺어졌다면 나도 모르게 나쁜 열매를 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은 284주년을 맞이하는 존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역사 속에서 웨슬리가 남긴 발자취와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조상인 웨슬리의 유산을 함께 나누면서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국가와 국민을 피의 혁명에서 구출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걸작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표현된 두 도시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와 영국의 수도 런던을 가리킵니다. 1700년대 영국과 프랑스는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엉망진창이었으며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지요. 두 도시 이야기에는 파리에서 일어난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가득 채운 통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져 통이 깨집니다. 깨진 통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죠.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겨듭니다. 더러운 땅바닥에 포도주가 흘렀으니 더러워졌습니다. 포도주라기보다 구정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나 굶주렸는지요. 어찌나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지 구정물에 가까운 포도주를 먹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포도주를 긁어서 두 손에 모아서 마십니다. 깨진 병 쪼가리를 주워서 포도주를 떠서 마십니다. 어떤 엄마는요, 흐르는 포도주를 수건에 적셔서 아이의 입을 벌리게 만든 다음에 수건을 짜서 그 포도주도 귀한 음식이라고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먹다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잔뜩 끓여서 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으로 만든 찌개, 부대찌개라고 부릅니다. 부대찌개 한 그릇에도 가난했던 한국의 역사가 담겨 있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부대찌개가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개의 뼈다귀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1773년에 쓴 논문 식량 부족의 고찰이라는 글에
가난한 영국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입에 뼈다귀를 물고 있어요. 가족들이 온통 개 한 마리한테 달겨들어서 개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그 물고 있는 뼈다귀를 빼앗습니다. 개가 물고 있는 뼈다귀를 끓여 국을 만들어 식구들이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거린이요, 개들이 먹다가 버린, 개들이 씹다가 남긴 뼈다귀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줄인 배를 채웁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웨슬리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개가 물고 있는 먹이를 빼앗고 개가 먹다가 남긴, 개가 먹다가 버린 뼈다귀를 주어서 사람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가난하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하층민들이요,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바닥에 쏟아진 포도주를 빨아먹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나이가 손가락을 진흙에다가 깊숙이 담가요. 포도주가 스며든 진흙에 손가락을 깊숙이 담그니 포도주의 붉은 빛이 손가락에 묻습니다. 그 붉은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낙서를 해요. 붉은 글씨로 피라고 씁니다. 붉은 포도주가 쏟아지는 것처럼 붉은 피가 쏟아지는 혁명의 예고입니다. 결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의 재앙이요 비극입니다. 프랑스에서 피의 혁명이 터졌으니 그 다음은 영국의 차례입니다.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항과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 가난한 계층의 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상류층 귀족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한 방법이 사형입니다. 남의 빚을 꾸어다가 못 갚아도 사형, 가난한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훔쳐도 사형, 굶주린 백성이 남의 과수원에서 포도 하나를 따도 사형, 닥치는 대로 죽여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의 기운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피바다가 펼쳐지는 역사의 비극이 영국에도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의 역사가 웨슬리 브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당시 어떤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심하게 타락했고 사나웠다. 이렇게 타락했고 사나웠으니까 세상을 뒤집는 혁명이 일어날 법도 한데, 그런데 영국에서는 갑자기 사회적 양심의 회복이 일어났다. 갑자기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닥치는 대로 사형을 선고하던 상류층이 변화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답게 존중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하층민들이 변화가 되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양심을 저버렸던 사람이 양심을 회복하는 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한 계층 정도가 아니고요, 한 집단 정도가 아니고요, 한 도시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 전체가 변화가 됐습니다. 개인의 양심 회복도 어려운데 사회의 양식이 회복되고 민족의 양심이 회복되고 국가의 양심이 회복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웨슬리와 감리교회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변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사회적 양심을 회복했다고 주장한 웨슬리 브래드의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잉글랜드 Before and After 웨슬리. 웨슬리 이전의 영국과 웨슬리 이후의 영국, 아예 영국의 역사를요 웨슬리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웨슬리라는 한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의 나라와 그 웨슬리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의 영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웨슬리 이전에는 닥치는 대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여기저기 폭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남편들이 아내랑 살다가 실증이 나면요 그거를 판매합니다. 아내를 판매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어가지고 아내 전문 시장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파는 그런 시장이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를 창녀로 팔고 술집에 팔고 노예로 팔고 그런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웨슬리 이후에는요 버림받은 여자들을 위한 집이 세워집니다. 가난한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집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제의 운동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웨슬리 한 사람이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라 전체를 일깨웁니다. 웨슬리가 부자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웨슬리가 가난한 계층에게 외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한 번, 두 번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교 한두 번으로 한두 명은 뒤집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민족이 개혁되기란 불가능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웨슬리가 이런 설교를 4만 번에서 4만 5천 번을 합니다. 1년, 2년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요 나라 전체를 뒤집기란 불가능합니다. 웨슬리가 52년 동안 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가까운 동네 설교해봤자 그 근거리만 변화가 됩니다. 웨슬리가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영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입각한 사회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4만 번에서 4만 5천 번 설교를 하고 52년 동안 지구 10바퀴를 도는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 방랑자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입니다.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아니 내가 귀족입니다, 상류층이에요, 신사고 숙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 외면했다간 당신 지옥 간다고 웨슬리가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층민들은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화가 나고 하류층은 하류층대로 분노해서 상류층 하류층 할 거 없이 웨슬리만 보면 때려잡으려고 그럽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절벽에서 밀고 웨슬리를 번쩍 들어다가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인데, 동시에 웨슬리 일기에는요 말씀을 증거하고 야외 설교를 했던 52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도시에서도 불, 농촌에서도 불, 험악고 사나운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에도 성령의 불이 내려요. 지식인들에게도 불, 무식자들에게도 불, 부자에게도 불, 가난한 자에게도 불, 귀족에게도 불, 민중에게도 불이 내립니다. 핍박과 불이 계속 같이 나오는데
웨슬리의 사역 초반의 일기를 보면요, 압도적으로 핍박이 많습니다.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해요. 웨슬리의 일기 후반부에 보면요, 점점 불이 많아지다가 압도적으로 불이 많아져요. 여기서도 불이고 저기서도 불입니다. 어제도 불이고 오늘도 불입니다. 영국 전체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불 받아서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스스로 악을 버려요. 스스로 사회를 개혁합니다. 마침내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속속들이 썩었던 영국 전체의 양심이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똑같이 심각한 위기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영국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지난 1988년 존 웨슬리 회심 250주년 기념대회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의미심장한 연설을 합니다. 웨슬리 형제가 일으킨 부흥운동을 영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는 겁니다. 웨슬리 한 명이 민족을 구출했다는 영국 여왕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그 웨슬리가 없었다면요, 웨슬리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었다면, 그 복음을 받고 성령운동에 참여했던 감리교회가 없었다면 영국은 끔찍한 파멸이었는데, 그 웨슬리 형제와 감리교회의 위대한 부흥운동이 있어서 영국은 파멸에서 구출됩니다. 멸망했을 나라가 오히려 위대한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열어갑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다시 웨슬리 혁명으로 이 나라가 구출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기를,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웨슬리의 후예요 애국자들의 공동체인 바로 이곳 금난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국가와 국민을 전쟁에서 구출했습니다. 앞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미국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영국, 프랑스가 비슷했던 것처럼 웨슬리 당시 영국, 미국도 비슷했습니다. 심각하고 잔인하며 파멸적인 죄에 빠져 있었지요. 웨슬리는 그 죄악을 가리켜 모든 악랄한 것에 저주스러운 총체, 세상에 악랄한 것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 저주를 씌운 죄악, 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길래 웨슬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을까요? 영국, 미국 백인들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물건처럼 팔아먹었던 노예 제도입니다. 존 웨슬리는 1774년 노예 제도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논문을 출판합니다. 그 논문에서 영국과 미국의 노예 제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죠.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습니다. 빨개 벗겨가지고요, 회사의 이름을 새긴 쇠붙이를 달군 다음에 그 시뻘건 쇠붙이를 흑인들의 가슴에다가 지집니다. 너는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사서 판매하는 물건이다 라는 표시로 그 회사의 상품을 알리는 뜻, 회사의 로고를 쇠붙이에 새겨서 그거로 이 살갗을 태워서 도장을 찍는 거죠. 배에다가 흑인들을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좁은 배 안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거기서 막 병균이 득실득실 되는지요. 팔려가기도 전에 바다를 건너다가 절반 이상의 흑인들이 죽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백인들의 세상에 도착하면요, 흑인들을 또 빨개 벗겨가지고 상품들처럼 쫙 진열을 해요. 물건처럼 검사를 합니다. 흑인들의 몸에다가 등급을 매기고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데로 팔려가요. 부부가 찢어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을
다른 백인들이 구입합니다.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거죠. 흑인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을 해요. 탈출하다가 잡힌 흑인들에게 무서운 고문을 가합니다. 채찍을 가해서 살가죽이 찢어지게 한 다음에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도망치다가 걸린 남자 흑인 거세시켜 버립니다. 여자 흑인 난소를 제거해요. 아예 남자 여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리를 잘라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들고요, 심지어 귀를 자른 다음에 그 귀를 구워서 먹게 해요. 여러분, 내 귀를 잘라서 이걸 구워 먹게 하니 세상에 이런 몹쓸 짓이 없습니다.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백인들이 믿었던 종교, 무슨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 읽었던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중요해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되 착하게 살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책을 펼쳐보면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엄청납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 미국, 이 백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바로 그 백인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민족, 나라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고했던 용감한 설교자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백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분노해요. 많은 미국인들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에서요, 이 노예 무역이 짭짤한 수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 경제에서 노예 무역을 통해 얻는 돈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잡아다가 마구 팔아버리고 그 흑인들 중노동을 시켜서요, 흑인들을 착취해서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노예 제도를 그만두면 국가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도 웨슬리가 끄떡도 안 합니다. 노예를 팔아먹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그렇게 못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차별해서, 그래서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낫다. 차라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낫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노예제 같은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웨슬리가요, 노예 제도의 폐지를 선언합니다. 노예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그만두라고, 차라리 실업자가 되라고, 차라리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료 인간을 그런 식으로 핍박하면 안 된다고 양심의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노예 무역상들이 열받았겠죠. 총을 쏘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그 설교가 통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가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노예 주인들이 비싼 돈 주고 산 노예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풀어주기 시작해요. 노예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요, 차라리 실업자가 되는 게 낫다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감리교 부흥운동의 3대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브리스톨은 노예 무역이 성행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 브리스톨에 한 흑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가에 세워진 비석에 이런 비문이 적혀져서 지금도 남아있죠. 나는 이 땅에 노예로 팔려왔으나 감리회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었노라. 나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 누워 잠들어 나의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노라. 이 비석이요,
존 웨슬레와 감리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뭐라고 썼죠? 감리회 형제들. 흑인 노예가 이렇게 비석에 썼습니다. 감리회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형제예요? 영국에서 흑인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노예와 주인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였어요. 감리교회 안에서는요, 흑인과 백인이 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웨슬리의 노예 해방 운동에 감리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 노예제는 평화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죠.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 미국 북부 사이에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노예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남북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무려 65만 5천 명이 노예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미가서 7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프랑스와 미국에 적용됐어요.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6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미가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착취한 행위, 흑인들을 단합한 행위,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국가가 황폐해지고 그 국민이 황폐해져서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재앙과 대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7장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영국에 적용됐어요. 프랑스처럼 영국도 엉망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영국도 노예들한테 잔인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영국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낮춰서 겸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영국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려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원래 영국은 파멸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갔더니 교회사적으로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적인 선교의 대국이 됩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영광을 누리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느냐 바르게 믿느냐 잘못 믿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고요, 국민들의 생애와 국가의 운명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한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사회도 복을 받고 마침내 국가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가짜로 믿거나 엉터리로 믿거나 사람들 마음대로 믿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금난교회 교인들은 지옥 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천국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지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죄를 극복하는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그 죄에 내가 노예가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요, 그 사람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죄가 나를 망가뜨려요. 죄가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 망가뜨리는 사람만 많아. 어디 가든지 망가져. 죄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만 해요.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고, 국민 정신이 망가지는 것이고, 국가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와 국가가 망가지면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100만 명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요, 영국의 남북전쟁처럼 65만 5천 명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웨슬리 혁명이다. 아멘이시죠? 대한민국에는 다시 웨슬리의 혁명, 성령 충만한 혁명, 기독교 대한민국의 혁명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웨슬리 혁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존 웨슬리가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감리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이 그리스도의 생활 규칙에 봤더니요, 대단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말 없어요. 그 대신 모든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에는요, 엄청난 기회, 놀라운 기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회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모든 기회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에서는요, 엄청난 부자, 유명한 사람, 큰 일, 대단한 일, 놀라운 업적,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일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기회, 모든 일이라면 거기에 저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웨슬리 혁명, 그러니까 대단해요. 영국을 파멸해서 구출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위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역사를 되돌아봤더니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돌이켜봤더니요, 야, 그때 감리교 부흥이 없었으면 나라가 이거 그냥 망할 뻔했구나.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막상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귀족도 별로 없었습니다. 감리교의 부흥운동은 가난한 사람들, 난폭한 광부들, 못 배운 무식자들, 하층 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어요. 이 감리교 부흥운동은요,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대사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갖고요,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자기가 입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는 사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냥 모든 기회에 밥 먹고 옷 입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에 그냥 모든 일을 다 해서요, 땅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빈민가에 가서 막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감리교인들에 가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가난한 사람 병 들어갖고 일을 못하는데 감리교인들에 가서 그 집안에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모든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모든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요한 웨슬레가 설교한 데마다 여기도 불 저기도 불, 사람들이 온통 불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행했더니 민족의 양심이 회복되고 나라가 위기에서 구출되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부흥운동은요, 위로부터의 개혁,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나라를 바꾼 게 아닙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열심히 선을 행했더니 나라 전체가 바뀌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나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 많지 않아도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 우리 금남교회 예배 드리는데 성도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얼마나 힘든지 발걸음이 터벅터벅, 낙심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모든 선이 모일 때 다시 웨슬리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념비적인 설교 가운데 김중권 목사님의 민족의 예수혁명론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일으킨 영적인 혁명처럼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할 한민족 예수혁명의 선언입니다. 민족의 예수혁명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혁명의 최초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며 혁명의 가장 뜻깊은 시간은 현재 내가 처한 시간이며 상황이다. 예수혁명의 최고의 행동은 내가 예수화되는 것이며 나의 예수화의 순도와 열도가 우리들의 예수혁명의 열도와 농도를 결정짓는다.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규칙과 김중권 목사님의 민족의 예수혁명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결론은 나의 예수화이다. 내가 예수화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이 사무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애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의 예수화를 통해 다시 웨슬리 혁명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난교회 예수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는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